예, 이사야 4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이끄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죠. 오늘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라는 제목입니다. 이사야서가 기록되어진 상황하고 이사야서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의 시대하고는 갭이 한 130여 년 차이가 있죠.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바벨론의 멸망하기 150여 년 전이고요. 그래서 이사야가 한 130년에서 150년 이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이 뭐냐니까 바벨론에 포로되어지는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니까 완전히 나라가 패망한 그런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희망도 없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이러한 시대가 올 텐데 그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냐니까 내 영을 주겠다라는 말씀이죠.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똑같죠.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이때나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가 오늘 어떻게 우리 후대들에게 또 이어져야 되는지 말씀을 주셨죠. 먼저 그 이전에 왜 망할 수밖에 없었냐.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시죠.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러한 경고를 하나님 계속하고 계십니다. 특히 6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8절 말씀에도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가 얼마나 존귀한 백성인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데 우상 숭배에 빠졌냐라고 하나님이 1절부터 말씀하고 있죠. 1절 말씀에 나의 종,
나의 종 야곱아, 그리고 나의 택한 여수르나라고 되어 있죠. 내가 택한 여수른. 이사야 43장 1절 말씀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명해서 내 것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마귀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선택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왕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왕은 6절 말씀에, 이건 이제 1절이죠. 우리가 두려워할 왕은 바벨론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웠는데 이들이 사사기서 21장 25절입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들이 결국 뭐에 빠지게 되었냐?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6절 8절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10계명 중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그럼 처음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번 주 강단 말씀 속에서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원래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 사이드로 조그만 틈을 내줬을 뿐인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 거죠. 우상 숭배하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다 멸하고 다 쫓아내라 말씀하셨잖아요. 왜냐? 하나님은 이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너에게 영향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가서 사사기서 1장, 2장에 보면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이 뭐냐면 쫓아내지 못하였다,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니까 저들이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못 이긴다고 못 쫓아내고 거인이라서 못 쫓아내고 그래서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반대로 말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이거 불이 먹으면 이거 밑에 두고 잡일시키고 노예로 삼으면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뒀는데 이 영향이 그대로 이스라엘. 왜 영향이 올 수밖에 없냐니까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경 사회를 접해보지 못했잖아요. 농사를 안 지어본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뭐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농사법이 뭐냐니까 지금은 뭐 파종하고 거름 주고 뭐 언제 되면 밭 갈고 뭐 그러잖아요. 과학적이지만 그 당시에 농사법은 다 뭐냐니까 종교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단 씨 뿌려놓고는 뭐하냐, 농사 잘 되는 농사 방법이 뭐냐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 가가지고 거기서 제사 지내는 게 농사 잘하는 거예요. 그게 농사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배웠는데 우상숭배가 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신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는 신전에 뭐라 그럽니까? 신전에 일하는 여자들, 그 여자들이 뭐 하냐니까는 창녀짓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가나안
그 농경 사회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이 남자와 여자와의 그런 이제 그 관계를 보면서 이때의 풍요가 뭐냐니까 신들이 아이를 많이 낳으면 풍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을 받아가지고 아이를 많이 낳도록 만들어야지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했는 내용 나오고 뭐 이런 내용들 나오잖아요. 그게 다 뭐냐니까 우상 숭배가 아니라 농사였다니까요. 농사였어요. 그게 얼마나 타당한 이야기입니까? 우리 농사 짓는 법 못 배웠지 않냐? 우리가 농사하는 법을 배웠는데 그건 농사 지었을 뿐인데 근데 그게 뭐였냐? 우상 숭배로 이어져 버린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도 모르게 세상을 살려면 이래야 돼. 세상을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세상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게 곧 뭐가 되어지냐니까 그 틈이 시간이 지나면 주객이 전도되어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세상의 방법이 하나님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 곧 우상 숭배와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것을 다 끊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문화를 다 끊어버리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등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신 방법이 뭐냐?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신분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싸우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영적 서밋이 되어지면 우리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어지고 리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8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마라 말씀하고 있죠. 우상의 특징이 뭐냐? 왜 우상 숭배합니까? 우상 숭배는 두려움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것 때문에 우상 숭배하죠. 미래에 대한 어떤 재물이나 또 어떤 대가를 요구하면서 공포에 사로잡히게 해서 우한 질고에 대한 이러한 두려움들이 결국 뭘 낳게 되냐?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 마지막 결론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이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존귀한 자로 택함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최고의 복을 주셨습니다. 최고의 복을 주셨죠. 그게 바로 성령이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말씀하셨죠. 이 3절 말씀 부어주시겠다는 그 말씀 이게 곧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물을 주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을 주며 또 내 자손에게 또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복을 부어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자손에게 또 후손에게 같은 말이죠.
이 사건은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를 성령 충만의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어졌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 받을 때에 우리 자녀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 사도행전 2장 17절을 가지고 말씀 주셨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한다 말씀했어요. 예언은 그냥 앞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담기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치는 게 아니에요. 예언하고 예전에 뭐 기도원 다니면서 우리 그런 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게 틀린 건 아닌데 말씀에 기초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근데 옛날에 보면은 거의 다 뭐 저희 집안도 그런 기도원, 친한 기도원 다 옛날 신앙생활 오래 하신 집안은 다 그 친한 기도원 다 있고요. 친한 권사님들 다 있죠. 예, 저희 집안도 있거든요. 옛날에 유명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또 한마디 탁 하면은요. 그게요 완전 언약이에요. 탁 붙잡고 그거대로 다 되어진다고. 또 그것도 안 되는 게 더 많은데 되어지면 진짜 이러면서 막 하겠는데 그게 무당하고 뭔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게 틀렸다가 아니라 받는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받는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한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그걸 받냐? 아니면 대부분 이거거든요. 기도원 찾아가서 하는 게 자기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 하는 일이 안 되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가서 기도하고 받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의 마음이 우상숭배의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그렇게 되어줄 수 있고 또 반대로는 진짜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보건대 옛날에 거의 다 이거였어요.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예언할 것이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우리 자녀의 입에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게 딱 담겨지는 겁니다. 정말 우리 후대들은요, 제가 보면 조금 제보다 앞선 세대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저 보면 더 부럽겠지만 또 저는 또 우리 애들 보면 진짜 부러워요. 애들이 얼마나 복 받은지. 어제 제가 그 랩런데이 갔다가 마치고 그 우리 제 동기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이제 이번 선교 총국에서 2020 그 선교 프로젝트를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거든요. 기준이 그게 뭐냐니까 선교사를 차세대 선교사를 발굴해서 보내는데 이 선교사를 양성함에 있어서 그냥 뭐 안 돼 가지고 쫓겨가서 선교하는 사람들 대부분이니까 진짜 선교 훈련을 시켜서 보내자. 그러면 제일 먼저 통계를 보니까 단기 선교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선교사를 가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아이들 가운데 진짜 단기 선교를 보내고 거기서 가슴에 진짜 선교에 조금 마음이 당기는 친구들은 또 훈련시켜서 또 한 2, 3년 정도 해외에 나가가지고 해외 선교 목회지가 있잖아요. 그게 부교육자로 한 몇 년 또 트레이닝 시키면서 그게 적응을 시키고 와서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훈련을 하고 훈련되어져서 파송하는 장기 한 10년 정도 되는 프로젝트인데요. 기준이 20, 30대 미혼이더라고요. 왜 내 때는 저런 게 없었을까? 너무 안타깝고 아쉽더라고요. 진짜 우리 후대들 보면 부러운 게 뭐냐니까는 정말 언약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할 수 있다는 거. 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뭐냐 언약이라는 것을 알고 자라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뭔지를 알고 있고 복음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진짜 하나님의 소원이 뭐에 있는지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것을 이 아이들이, 저 어린 아이들이 그걸 알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자라고 있다는 게 얼마나 진짜 큰 축복입니까?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야 됩니다. 애들요, 진짜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도 그랬는데 합숙 가니까 애들이 막 얼마나 욕을 하든지요. 그 복도 뛰다니면서 그래서 불러가지고 진짜 야, 욕 빼고 이야기해봐 하니까 말을 못 이어가요. 시업 비업 지연 니은 이러면서 이제 말을 이어가야 되는데 말을 턱 막히면 일단은 이러고 이제 또 생각하기가 말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 그냥 아노 이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얘들은요, 그 추임새가 다 뭐냐, 욕인 거예요. 야, 욕 빼고 이야기해. 너 딱 앉혀놓고 그냥 입 벙어리 대버려. 말을 못해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진짜 아이들 입만 거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너무 자극적이에요. 영화고 뭐고 정말 보면은요 너무 자극적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자극에 이제 그거 돼 놓으니까, 무감각해져 놓으니까 더 센 자극들 받아요. 요즘 음식 얼마나 맵습니까? 전 제정신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 먹고 속 다 뒤집어졌는데 그걸 또 먹고 있다니까요. 맛있다고. 불닭에다가 요즘엔 식당 가면 홍고추로 매운 거 표시해 놓잖아요. 1개, 2개, 3개, 4개, 5개까지 있더라고요. 말뿐만 아니라 모든 게 자극적인 거예요. 이런 시대에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뭘요? 말씀, 각인, 기도, 불의, 전도, 체질. 이 아이들에게 정말 이 언약을 심어야 되고 우리가 여기에 발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30년 뒤에 한국교회는 정말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정말 우리 교회 이 언약을 붙잡고 시작을 하는데 10년 후, 20년 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아이들이 이제 20년 후 23, 20대 중반 시대적인 렘넌트가 나올 겁니다. 정말 유일성에 응답받은 렘넌트들이 나올 거예요. 박주영 한 명 때문에 마가다락방 교회 11조, 박주영이 잘 나갈 때 11조 하나면은요, 그 교회 1년 예산, 박주영 축구 선수가 그래 만약에 50억 받았다 해보십시오. 11조 얼마입니까? 1년에 5억. 진짜 렘넌트 한 명 잘 키우면요 끝나요.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 불이, 기도 불이, 말씀 각인, 기도 불이, 전도 체질,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매일 오력 스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청년이죠, 환상을 보며 비전, 뭐에 대한 비전입니까?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거의 다 25세, 26세였어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26이었습니다. 아펜젤러하고 이런 선교사님들이요. 이 사람들이 목사님 오늘 이야기했듯이 그 대부흥운동을 경험하면서 정말 이 사람들이 복음 증가하겠다고 그렇게 와가지고 자식들 풍토병에 걸려 다 죽어가고요. 아내 죽고요. 참 심지어 자기도 죽고요. 아펜젤러 선교사 같은 경우에는 성경 번역하러 가다가 배가 난파돼 가지고 죽었어요. 익사했는데 시신도 못 찾을 거죠. 묘만 있어요. 시신은 없어요. 목포 앞바다에서 그렇게 죽어. 양화진에 가보시면요, 묘비들 쭉 있습니다. 요즘은 잘 돼 있더라고요. 요즘 관리를 잘해가지고 예전에 제가 갔을 때만 해도요, 정말 풀이 듬성듬성하고 비석은 깨져 있고 막 엉망이었거든요. 설명 하나 없었어요. 근데 정말 그런 데 한번 가보세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러니까 이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되어졌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시대는 사실 그렇게 가서 선교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다민족의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 청년들 보니까는 TCK 다민족, 그 아이들이 언더우드 선교사와 같은 길을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 다민족 한 명 잘 키워가지고 보내면, 살람 목사님 아시잖아요. 네. 그 한 명 복음 받고 돌아갔는데 지금 방글라데시 전역에 RUTC를 세우고 제자 세우고, 그것도 모슬렘 국가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두들겨 맞고 죽는 나라예요. 이번에 방글라데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뉴스 보셨죠? 소녀 한 명이 교장한테 성추행 당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고발을 했다가 그 학교 남학생 애들이 걔를 옥상에 불러가지고 산채로 화형시켜 버렸잖아요. 휘발유 부어, 야 고소 취소해라, 안 한다, 난 못한다. 얘가 계속 깨어있는 여자인 것 같아요. 모슬람 세계에서는 사실 그렇게 못하는데 이 여자애가 15살인가 그랬다는데 얘를 그냥 그 자리에서 휘발유 부어가지고 불질러가 애를 죽여버렸다니까. 그게 모슬렘 사회예요. 예수 믿는다 그럼 완전히 진짜 집안에서 돌로 쳐 죽여도 괜찮은 그런 현장인데, 거기에서 전 지역에 지금 RUTC를 세우고 복음의 영향력이 지금 펼쳐져 가고 있잖아요. 그게 결국 뭐냐, 와 있는 다민족 한 명에게 복음 전했는데 그 한 명 때문에 일어난 역사라니까요. 그 응답들을 우리 청년들이 지금 보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세 가지 그리스도의 권세로 자녀를 축복하라 말씀하셨죠. 선지자권을 가지고 언약을 계속 심어라 말씀하셨어요. 언약 전달.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그가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제사장권 마음껏 축복하세요. 마음껏 축복하세요. 경상도 문화는 잘 안 돼요. 자녀들에게 늘 빌어물 자손, 이런 게 이제 경상도 하여튼 희한한 동네죠. 저도 그 영향이 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칭찬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뭐 아빠 이거 잘했지 그러면 괜찮네. 이게 최고의 칭찬. 진짜 몹쓸 그건데요. 마음껏 축복하세요. 마음껏. 우리는 그 권세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왕권, 아이들의 왕권을 전달해서 배후 역사는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24시간 따라다닌다고 해서 사단의 그 공격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실 1시간, 2시간도 못 따라다니잖아요. 그건 뭐 해야 됩니까? 진짜 왕권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을 결박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RUTC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심어야 될 게 있다 말씀하셨어요. 자신에 대한 기본을 가지도록. 결국 여러 가지 상처 또 사건, 이러한 일들로 그 자존감이 완전히 떨어져 버린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정말 올바른 영적인 정체성을 심어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렘넌트다. 넌 절대 망할 수 없다. 여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심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정체성만 바르게 들어가도요,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체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지가 뭐 해야 될지 모르니까 방황하는 거죠. 그런데 지가 뭐 해야 될지가 딱 정해지면요, 아이들은 바로 도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체성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두 번째로
세상의 기본이죠. 이건 이제 전문성이죠.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전문성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기본. 영적인 기본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또 전도와 기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그래서 정말 영적인 서밋을 설 수 있도록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가고 진짜 자존감이 복음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면은요 환경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에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저도 되게 자존감이 낮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정말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뭐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근자감이라고 그러잖아요. 애들이요. 근거 없는 자신감. 그게 근자감이거든요. 남들 보기엔 진짜 근자감인 거예요. 도대체 니 뭐 믿고 그러노? 하는데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친구들은요. 목사님 말씀하신 부모의 배경이 없고 내가 지금 된 게 아무것도 없더라도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자신감인데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게 자기에게서 나오는 자신감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나오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자신에 대한 기본이 딱 갖춰져요. 그리고 세상의 기본, 전문성. 저는 이 전문성을 한 가지의 뛰어난 실력도 세상에 대한 기본이지만 그거보다는 무엇을 맡겨도 철저하게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님 이야기하시듯이 다윗이 아버지가 증서 받아와라 시켰을 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보통 아이들 가면 전쟁 일났다 하면 가다가 돌아와 버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쟁터에 가버리는 거예요.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세상의 기본이죠. 어디 가든지 간에 인정받을 수 있는 영적인 기본이 갖춰야 돼요. 마지막 결론은 4, 5절 말씀으로 말씀하셨죠. 4절에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풀이 나무가 되어지고 숲이 되어지는 237 나라. 이러한 후대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반드시 237 나라가 치유되어지고 돌아오는 축복이 임할 것이고 5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도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라 여김을 받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정말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웠던 아이들이 예수 믿는 게 당당하고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그래서 몸에 자기 신의 이름을 새긴다 그러잖아요. 자기 손으로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기록한다. 그게 부끄럽던 자들이 그게 자랑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정말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 RUTC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붙잡고 정말 우리 후대들이 그리스도로 우상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자신에 대한 기본을 갖추어서 237 나라를 살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응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정말 우리의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이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이 후대들이 237 나라 살리고 세상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증거를 나타내는 증인들로 우리 후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한 발판으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